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살아온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어떻게 행할까 그것에 집중하고 처신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러한 방법과 어떤 수단보다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그런 말이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민들 또한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5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한번 예루살렘 거리로 한번 가봐라. 예루살렘은 당시의 수도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뭘 찾아보냐?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혼미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에 어려움으로부터 면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지혜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자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 지금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아는 그러한 지혜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삶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말 지혜가 있고 이치를 분별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얼굴이 빛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얼마 전에 금요일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직임을 맡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가 붙잡혀서 사실은 공의회 앞에서, 사례들인 의회 앞에서 그가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지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말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그가 고발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뭐하냐면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의 죄를 드러낼까, 저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하고 하는데, 그 나중에 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사의 얼굴 같다.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 주님의 영이 함께하니, 그가 참 진리를 아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정말 참 지혜가 있는 자, 그 얼굴이 빛이 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속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도 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얼굴에서 빛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이 빛난다는 건 큰 복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환한 것, 그 얼굴에 그러한 아주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 얼굴이 빛나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지혜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큰 은혜고, 우리가 그러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이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왕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권세가 크게 나타나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사실은 그러한 말씀을 주는 것은 그러한 의도가 갈려 있을 거예요. 정말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로 충만해 있고, 그래서 그 왕이 지혜자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사실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왕이 통치라는 세상에 살아가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왕정 시대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이러한 세대가 아니라 그 당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는 왕의 권세와 권위를 좀 인정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왕의 권세를 인정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왕을 거역하거나 반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안정되지 못한 삶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왕 앞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로 왕의 명령이 나에게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왕의 의견과 정책에 내가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만스럽고 내가 그래서 그것이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경솔하게 그것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쉽게 나타내서는 나에게 유익함이 없으니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왕 앞에서 물러가며 그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또한 이런 얘기를 왕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게 경솔하게 물러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이 말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왕의 뜻을 거스려서 내가 모반을 행한다든지 혹은 내가 권력을 뺏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왕을 비방하는 이래서 왕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왕 앞에서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지혜로운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먼저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3절 4절에 나와요. 왕의 권력이 크다는 거예요.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4절에 보면 왕의 말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한테 당신이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하는 게 잘못됐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왕에게 왕 앞에서 그것을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다 하는 그런 왕 앞에서의 태도를 그렇게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왕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지만 때로는 왕의 명령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모순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때로 왕이 불의할 수도 있고 왕의 명령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왕의 명령이 이해가 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때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과연 언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 앞에서 그들이 특별히 왕의 어떤 미래의 왕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후보군으로 그들이 선발됐던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들은 포로민으로 끌려갔지만 특별히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후보자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왕의 길을 따라가고 왕이 원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거였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러한 음식들, 특별히 그 고기와 그 포도주들은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것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지를 않아요. 그 지혜롭게 행해요. 그가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고 왕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얼마 동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나으면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관리가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이 제공하는 진미, 고기와 포도주와 그 음식들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보이게 돼요. 내가 때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이든 나의 삶이 편안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때와 그 방법,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와 섭리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혜자가 때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분별한다, 안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때와 방법, 그 모든 것의 진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자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냐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해. 우리가 뭔가를 알고 뭔가를 할지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권력을 가진 왕, 아주 절대 권력자고 그가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게 왕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왕도, 그 절대 권력자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잘날 때,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무언가가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같을 때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연수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침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삶이, 나의 능력이 끝이 없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권력이, 내 명예와 내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고 그럴지라도 그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사람이라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왕을 존중하고 왕이 가진 권력을 인정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가 정말 절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향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왕이 누구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은 장래일도 몰라요. 바람을 내가 주관도 못해요. 죽는 날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죽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내가 언제 죽게 됐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계를 알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 그때 왕의 권세가 뛰어나고 그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더 필요한 지혜는 때와 판단과 방법을 참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한한 인간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례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있어서 저들이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있기에 저들의 얼굴이, 저들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 우리가 가진 것,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이 가진 능력과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 우리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삶의 길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구전일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람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평안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